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면 흔히 인사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함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구원 받으셨나요? 참으로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하기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애매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당신이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인데, 과연 묻는 당사자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셨나요? 죄사함 받으셨나요? 사실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질문이 아니란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입니다. 건질 구자와 당길 원자가 합해져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건져내어 당겼는가? 이 말입니다. 어디에 떨어진 우리 인간들을 어떤 미끼를 써서 그것을 물게 해서 끌어당겼는가? 쉽게 보면 그 말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그들을 건졌는가, 나를 건졌는가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서로 질문하고 의미를 새겨가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러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아니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주님께서 큰 인자를 베푸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롯은 내가 산까지 도망 못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두려우니 나는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하시오나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야 동사입니다. 이거는 존재죠. 이 하야 동사 영어로는 in saving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시나 내가 지금 주변 환경을 돌아볼 때에는 내가 이 환경이 너무나 나빠서 내가 아무리 빨리 다름직을 한다 할지라도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에 놓은 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짱을 부릴 여유가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창세기 37장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만 해치질 말자. 여기서 구원하려 하여라고 할 때 구원하려는 앞에 창세기 19장 19절에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라고는 하야동사와는 다른 나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save라는 말을 쓰지 않냐고 내리버리를 씁니다. 어디서 건져내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은 웅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덮어서 그대로 요셉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저기 오는 노예 상인들한테 요셉의 몸을 털어버리자. 그들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할 때 이 구원은 육적인 몸, 웅덩이에 빠진 요셉의 몸을 구하자 할 때 나찰이라는 동사를 썼고, 생명을 보존한다고 할 때 그 하야 동사를 썼습니다. 같은 구원이라는 말을 썼지만 히브리 원문엔 다른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구원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번역이 되었지만 거기에 동일한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롯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요셉의 육신의 몸을 건져내어 생명을 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구원하시오나 이 모든 동사의 행위 속에는 바로 사역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시오나의 하야동사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할 때 구원하려는 나찰동사가 다 사역동사입니다. 이 사역동사라는 것은 사역을 무엇인가 임무를 맡아서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쓰는 동사를 사역동사, 기필동사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단어가 공통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하거나 육신의 몸을 구원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어떤 환경과 처지를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완성시키는 마음으로 그 단어들마다 사역동사를 써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순수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분명히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갇혀 있길래 어디에 빠져 있길래 그를 당겨서 건져내야 되느냐? 그런데 죄라고 창세기에 나오지 않던 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라는 웅덩이가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두려워하여 자신의 낯을 가리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피하는 행동,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직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면당하면 자기의 정체가 폭로당할까봐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그 아담의 그 존재, 그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육적, 환경, 영혼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단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손수 따먹고 음성을 듣고 그 에덴 동산 환경 가운데 자기의 낯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무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요. 내가 너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내가 나의 목전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끼치겠다 하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아니고 꽁꽁 나를 찾아봐요 숨바꼭지 않은 그런 환경과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건져내요. 내가 너를 찾아내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로서 우리가 말하는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의 불순종,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름을 짓고 단정시켜놓고 삶 전체에 굴레를 씌워놓고 그 굴레를 하나님이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래서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따먹게 하신다고, 그것을 우리들을 시험하려고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행하셨다고 웃기는 이론과 교리, 거기에 더불어 그 교리를 믿고 춤을 추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삶 전체에 굴레를 씌웠다는 것은 뭡니까? 이 굴레라는 말은 바로 형사소송법상의 단어입니다. 구속과 구금과 부인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속의 단어가 바로 굴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뻔히 먹을 것을 알면서 아니면 먹도록 유혹해 놓고 그를 구속하고 구금하고 부인하는 형사소송법의 굴레를 과연 만드셨겠느냐? 아니죠.
그러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동기를 부여하고 선악과를 보기 좋은 곳에 만들어 놓고 먹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것은 바로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것이 사람을 유혹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 중의 죄 원죄다 이렇게 또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당사자가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굴레에 씌워버리려고 나라 전체가 혹은 검사가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를 잡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정수사다, 인지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굴레에 잡아놓고 교도소에 집어넣고 네가 여기 합당한 보석금을 내면 너의 죄에 합당한 값을 치르면 내가 일단 빼줄게. 그리고 네가 죽는 순간 완전한 사면이 선포되어 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이 구원이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면을 네가 정말 그 교도소에서 구인되었던 몸이 자유롭게 나와서 네가 죽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바치게 되면 그 나라에 가서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엄청나단다. 어려서 듣도 보지 못한 얘기들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성도를 미혹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짓된 소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또 그러한 소리를 하는 자들도 이제는 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합니다. 왜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서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 굴레는 너희 스스로 씌운 거야 알겠니?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 진리를 거꾸로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잡아 가둔 거야 이 말입니다. 알겠니? 이 말씀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 되묻는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묶었어야지 누군가 힘이 센 사람이 와서 나를 풀어주지만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묶었다면 그 누가 그것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타인에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전한다? 거짓말입니다. 깨달음은 타인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내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타인이 이 말 듣는 상대방이 나와 같은 정도의 수준의 깨달음의 경지에 있을 때 그 깨달음의 경지가 그에게 이입되고 그에게 넘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을 일정 수준에서 가르치는 것은 혹시나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에게 나의 깨달음을 먹이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숙되었을 때 나와 같은 경지의 지경에 이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쉬울까요?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70억 인구가 4점만 돌리면은 스마트폰을 클릭만 하게 되면 구글을 검색하기만 하면 네이버를 검색하기만 하면 AI만 돌리면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돌리기만 하면 수천 명, 수십억 명이 동시에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혹은 약간 가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가르침이야 하는 시태가 되고 말았으니 여러분 어찌할꼬.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평생 동안 수천 년 동안 등에 업고 다니면서 스스로의 굴레를 메고 다니면서 마음에 담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소통하겠다고 떠드는 무리들아 정신 차려라. 나는 이미 그 말씀을 내려놓았단다.
얻고 가는 사람과 내려놓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의 테마 가운데 늘 등장하는 인도라고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문명의 테마 속에는 인도인들 속에 흐르는 기운과 정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간 그들의 문명 속에 흐르는 그 기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일체계고라는 말입니다. 일체계고라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계고 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인도인들은 존귀함 그 자체가 바로 고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존귀함은 바로 고라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그들은 다 불평하지 않고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서 신분차별의 극대한 가운데서 그들의 나라가 존속되고 있죠. 일체가 고다, 모든 것이 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아무 스스럼 없이 저항 없이 그 나라에서 발생되어 유지가 될까요? 아마도 각박한 풍토와 또한 기후, 척박한 농업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심각한 신분차별 제도가 있고 고밀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대륙 인도, 너무도 다양한 복잡한 신분차별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고문명의 복잡다닥한 정치사와 분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인도 민중들에게는 일체가 모든 것이 고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다 인식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죠. 인도와 같이 기아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문명 속에서는 인간 존재의 법 없음, 부상을 보편적 명제로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와 반대로 정원에 늘어진 버들이나 청성의 고매한 잣대 속에서 우주의 창조적 기운을 감지하는 우리 조선의 심미적 감각의 양반들에게는 일체계고라는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생지위역이라고 하는 창조하고 또 창조하는 것, 그것이 곧 우주의 변화이다, 이런 것을 읊으면서 그들은 생을 살아왔습니다. 생생지위역이라고 읊을정정 모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일체계고라는 말은 결코 조선의 양반들에게는 어필될 수가 없었겠죠. 삼천리 금수강산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산수가 수려해 물맛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물론 불합리한 정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회 제도화에서 핍박받고 차별받는 민중의 애환 속에서는 또한 그동안의 조선에서 불교적 명제가 공감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 이와 반대로 기독교가 탄생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중동이라고 하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막 속에서 꽃피어난 그 중동의 문명의 테마는 무엇일까요? 일체계고 모든 것이 죄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우리 조선의 양반들처럼 생생지위요, 창조하고 또 창조하는 것, 그것이 우주의 변화이다라고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사막지대가 대부분인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던 그들의 문화 속에는 그 문명의 테마는 다름 아닌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 그들 본성 속에 흐르고 있는 문명의 주제요 테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떠나 대한민국을 떠나 중동으로 가면 상황이 아주 여기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고조선과 고구려 문명의 테마가 크리에이티브 애드반스, 새롭게 창조되는 사계절의 순환 속에 기준을 둔 생이라고 한다면, 또 인도 문명의 테마가 고라고 한다면, 중동 문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중동 문명에서 가장 두드러진 테마는 역시 죄입니다. 사막에서의 삶은 공동체 영역이 매우 좁지요. 대자연의 순환이라는 생생지도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죄를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할 수가 없으며 땅에 대한 애착과 신념이 중동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은 수직적 관계 속에서 소울적 존재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고 우주의 순환이라는 시공 범주를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운 가운데서 그러한 사막 사람들이, 중동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자에 대하여 갖는 의식은 일체계고도 아니고 생생지역도 아니고 죄라고 하는 한계사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도 어느 정도 인간이 감당할 정도의 고난이라면 인도 사람들처럼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난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도가 넘어가 버리면 고난 정도 갖고는 그 사항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게 되면 또 그 지방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환경을 보게 되면 사막과 광야, 작은 물이 존재하는 사막과 광야의 땅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주제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역사를 거의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빼놓고는 다 거의 남의 나라에 지배당한 역사지 자기들 스스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배당했다가 잠시 풀려나고 다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끌려가고 그러기를 전년, 그러다가 마지막 로마에게 AD 70년에 멸망당하고 AD 1000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온전히 지구상에서 흔적조차 남지 않은 나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이 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광야의 모든 중동의 사람들이 그분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은 죄라고 하는 한계사항을 통해서만이 매개되고 소통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의식의 기운이 그들 속에 명명히 흘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상 금수광단에서 이런 좋은 사계절 환경 속에서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분리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의 죄가 바로 성경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셔야 합니다. 백가지 거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이거 죄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 현장 속에서 정말로 원청자 아담의 입장으로 그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그렇다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을 너무나 알지 못한 무식한 처사라는 것을 이제야 알고 입을 다무시는 게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면 그 땅의 인간들의 의식으로는 어떻게 그분을 이해해 볼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난, 이 정말로 엄청난 물리적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과 내가 중동 사막 문명 속에 우리가 끌려서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인세스트, 뭡니까? 근친상간, 형제와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말 성적인 교류하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규적인 조항들로 계속해서 쫙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삼천리 공승산의 사계절의 순환을 보고 살아왔던 우리들로서는, 안채와 별채를 따로 만들어 살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인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근친상간이한 것을 말이 18장 전체에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엄마와 아버지와 섹스하는 것을 비롯해 아버지의 첩하고 섹스를 하고, 동복 누이와 섹스를 하고, 이복 누이와 섹스를 하고, 친선녀 외선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등등 우리의 감각과 상식으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들이 대육에 보게 되면 다반사처럼 나열되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두 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섹스하는 창세기 19장의 장면이라든지, 다윗왕과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분리를 맺어 태어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난 솔로몬의 왕은 이미 그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을 너무나 지혜로운 왕이라고 미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선입관념은 참으로 썸듯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간통과 성추행이라는 무수한 얘기들이 성서에 실려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사막이라고 하는 특수한 고립된 환경 속에서, 큰 무더위 속에서 옷을 입고 살 수 없는 그 무더위, 통으로 옷감으로 한 장 거치는 그런 옷을 입고 좁은 텐트 안에서 남녀가 부모가 다 함께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별하별 일이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족장의 권위가 중요하고, 그 권위에 복속하여 사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늘 죄의식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유대교의 죄의식을 물려받았고, 이런 죄의식을 물려받은 그들의 삶을 보고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초대교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그것이 원죄요, 대대로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자 내려오는 죄의 습성으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분명히 주님은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물려가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에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고 주님은 속담을 이용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전우주적인 창조적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창조의 완성, 안식을 향해 달려가신 것입니다. 중동의 사막지대를 보게 되면, 가나안 지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환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하늘과 땅을 보고 좋았더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있었겠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몇 개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환경과 척박한 땅에서 중동의 부모들은, 가나안 땅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좋았더라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들 부모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노아 때는 심각한 홍수를 내서 인간들이 다 절멸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에게 그 아들들 일어난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 400년을 종살이야 하고 돌아왔더니 아시리아가 기다리고 있고,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고, 페르시아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가 기다리고 있고, 로마가 기다려서 그들에게 족족
잡혀 먹히는, 정목당은 그 척박한 땅에서조차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과연 이해라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해해서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 말씀 거짓이야 어렵도다 하고 다 자녀들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3번씩이나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무슨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파괴하기 위해 포로로 귀환한 후에는 그 하나님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에스라의 신학이 등장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악한 것은 사탄이 했다고는 이언론의 사상이 바벨론의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 기독교의 사상인 양 포장되어 들어와서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우리가 척박한 땅에서 끊임없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로 인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이언론의 사상이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스스로 설득당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공동체 영역이 매우 좁은 켄탄에서 중동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대전의 순환이란 생생지도에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땅의 신과 달의 신과 태양의 신 등 갖가지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땅에 대한 애착과 신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수직적 관계에서 늘 절대자, 초월적 존재라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순환이라고 하는 시공 범죄에서 벗어나 버리고 사막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존재자에 대해 갖는 의식은 바로 죄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만이 소통되고 매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동안 수천 년이 넘게 주장해온 원죄의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아십시오.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동방정교회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원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많은 진리의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한 그 숫자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교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말이죠. 문명을 통해서 바라본 테마로 우리의 문명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입니다. 유대의 문명은 죄입니다. 인도의 문명은 고통입니다. 자연의 생생지도에 대한 깊은 신념, 자연이 제공하는 스스로 그러한 윤리적 질서에 대한 깊은 신념을 지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규정은 날벼락 같은 억울한 이야기일 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리를, 이 신학을 왜 우리는 아무런 논쟁이 없이 우리 신앙 가운데 뿌리를 내렸을까요? 라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좋아.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죄가 모든 만물의 고난의 원인이라면 그 죄라는 문제를 예수가 해결한다고 하니 그래 해결해 주세요. 내가 믿어줄게요. 내가 믿을게요. 대신 내가 믿어줌으로 인해서 당신은 우리나라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왕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세요. 신분과 빈부의 격차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다른 이가 서로 상대적으로 교환하는 이런 인간의 생각 속에서 한국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규정, 그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또 달리 그 죄인이라는 규정을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지 따져볼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일제 36년에 지배당하는 상황, 그리고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6.25라는 동족 비극의 상황, 그리고 정말 군사 또 쿠데타, 숱한 그런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 누구 하나 돌이켜서 편하게 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했는가? 이것이 참인가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누구도 따져볼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공간이 없었습니다. 죄가 원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문제를 놓고 우리 민족은 이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눈을 들어 바로 볼 수 있는 삶의 현장과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필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지. 왜 타자에 의한 구원이라는 질문을 걸머져야 하는가? 그러나 고라고 하는 일체계고라는 모든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때때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의 존재 현실은 내가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이지 재판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라는 사고이지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심성 가운데 흐른 문명의 테마 생생미지, 모든 것은 태어나고 모든 것은 창조하고 창조하는 자기들의 순환의 축복 속에 살아온 우리들은 서양 철학이 말하는, 서양 신학이 말하는 원죄라는 개념 속에서 죄인이라는 규정 속에 붙잡혀서 생생위주를 버린 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회복해서 우리 민족, 한민족의 문명의 테마 속에 흐르는 그 기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놀라운 시야가 열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